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본질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성결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또 우리 일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자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거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과 구별되게 부정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심지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의 거룩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의 문제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여러 유전들,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이뤘냐면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그 거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애초에 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는 잃어버리고 그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쓰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야 신명기 또 여러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어떤 은혜가 뒤따라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사이에서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민족의 해방을 경험하고 무언가 일상에서 우리가 저주와 또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임을 주목해야겠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율법학자들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까?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또 경전을 들고 경전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또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금식은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없이 그저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그들,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은 몸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외적인 것을 성결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내어드리지는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몸을 잘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와 같은 유전을 잘 지키고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 안에는
그렇게 몸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아무리 외적인 것을 잘 지켜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이미 여러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 자주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영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몸을 구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말씀 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10장 16절이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잘 치장하고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런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몸의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성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향한 것과 죄악된 삶의 방식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삶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에 다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사랑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영적인 원칙과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지엽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기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회개하며 탄식함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고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율법과 전통의 항목들을 늘리거나 좀 더 세분화하여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걸 연구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지키는 듯 하지만 전통과 관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그 계명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외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7절에서 사람의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여기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의 훈계로, 교리로 전락시키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헛된 예배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잘 지켜 준행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중심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을 여전히 잘 지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왜곡된 삶에 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절 이하에 기록된 전통을 지키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편리와 편안함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아주 대비되는 한 여인을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시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상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두로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과는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자면 이 여인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두로 지역에 가셨다는 것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곳에서도 드러내시고 나타나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셨는데 어떤 목적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왔던 삶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이 삶의 문제가, 이 여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낼 계획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쫓겨나간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잘 지켜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20절에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이와 같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외적인 것들을 사람들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자리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미 부패해져 버린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도 적당히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중심이 부패하여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진통하는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중심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그리고 드러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되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여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매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님께 두며 그 마음을 들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